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 유다서,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 유다서 1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서론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어떠한 모습이 진정 정통적인 종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부르죠.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인간, 인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는 저희 백성의, 저는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고 예수님의 인성적인 이름이다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적인 이름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면 예수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삼직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요. 때로 또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성에서 신성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하강적인 그런 은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봤고 그리스도 중에서 두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왕의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약의 원어인 그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구세주라는,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임명장이나 그 뭐 또 사령장이라고 그러죠. 임명장을 또 사령장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세 직분에는 반드시 기름 부은 일인데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왕상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여기 이스라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광야 다메섹은 이방 나라였죠. 오늘날 말하면 그 다마스커스인데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레바논 쪽에 있는 레바논 그 이스라엘 위쪽에 아마 있을 헬몬산 그 옆에 있을 것입니다. 헬몬산도 원래는 그 지리적인 역사 지금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헬몬산이 없습니다. 저 위에 그 레바논이 아니라 그 뭡니까 시리아 남부에 있습니다. 헬몬산이 바로 그쪽이죠. 그 옆쪽인데 아마 다메섹의 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아멜무올라 사밧이라고 하는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이거 저기네요. 왕상 19장이면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야네요. 제가 헷갈렸네. 엘리야에게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또 하나님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뭘 하라고요? 여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인데 1절과 8절 9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운데는 빼놓고요. 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 직분,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을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쭉 이야기하고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 둘이죠. 나답과 아비후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고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제가 여기서 2절로 8절 안에 있었나? 뺐네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사울에게 또 이렇게 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을 내가 내일 너를 만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너에게 내일 보낼 터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런 쭉 내용들에서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지 않았느냐라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증거를 삼고 그 안에서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그 뜻을 확실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관유라고 아주 특별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법이 뭐냐면 상품의 상등품, 최상품의 향품들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리고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가 500세겔 이것께 다 그 그람수를 재서 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그 그람수를 재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종지로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기름 큰 술, 큰 숟가락으로 한 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재료들을 이렇게 쭉 섞어서 기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부었던 기름입니다.
자, 이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상으로서, 예표로서, 본보기로서 이 말이죠. 예고편으로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기름 부음의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여 온 구약의 이 모든 말씀,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은 구세주로서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뭐 구세주나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을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죄송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5개의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바로 그 오경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럴 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39권이니까 34권을 여러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플러스 선지자의 기록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이 되죠. 그래서 성경 쉽게 말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가 기록한 이 말은 성경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바로 그 증거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선지자와 제사장 왕 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선지자가 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가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들 백성들 중에서 이 말이죠. 어떻게 뭐 특별하게 뭐 하늘에서 우리나라 뭐 신화처럼 달걀 계란에서 알에서 나오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하늘에서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 나와 같은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또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선지 사역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모세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3장 22, 3, 4절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아까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뭐 했다? 인용을 하고 있죠. 바로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죠. 요한은 바로 떡 5개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찬 것을 보고서 요한은 6장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참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더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마태는 예수께서 어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이죠. 21절 44절에 45, 6절에 무리들이 그를 가로되 예수님을 가리켜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다? 선지자다 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은 예수님을 전부 선지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모든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인류의 뭐였다?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파란 글씨는 이제 제가 첨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까만 글씨는 제 스승님의 원고고요. 파란 것은 제가 이제 거기에 첨부했습니다. 선지자란 게 뭡니까? 먼저 선자 알지자죠. 혹은 또 선견자라고도 그럽니다. 먼저 선자 볼견자.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안 사람, 때로는 먼저 본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무엇인가를 알았고 혹은 또 무엇인가를 먼저 보았다라는 의미가 선지자나 선견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무엇을 먼저 보고 들었을까? 무엇을 먼저 보고 뭘 봤어요? 오늘날 시쳇말로 말하는 특종. 요즘에 그 청문회 최순실 사건 때문에 JTBC가 아주 그 세간에 입방아가 되죠. 그 JTBC가 맨 먼저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를 터트림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 같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으로 번졌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도 먼저 발견하고 남들보다도 먼저 알고 그래서 남들보다도 먼저 세상에 발표하게 되는 이것을 시쳇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사거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알아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의미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국회의 청문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정체를 캐내려고 가장 먼저 획기적인 어떤 정보를 얻어낸 사람. 요즘에 민주당의 박모라고 하는 그 여자 의원 있죠. 그 아나운서 출신인데 아주 요즘에 빵빵 터뜨리는 게 많아요. 요즘에 최순실이가 우리나라에 독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귀국하기 전에 뭘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막 지시하는 그러한 통화 내용, 진짜 통화 내용을 터뜨렸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들을 들이밀면 바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정보를 얻어낸 사람을 선지자 먼저 알거나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리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울분을 터뜨릴 듯한 함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선동하려는 의도의 그러한 먼저 보았거나 먼저 들음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 이 보고 들은 것을 먼저 안다는 것은 참된 것을 먼저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된 것을 먼저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인류는 절대적입니다. 결코 참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류는 절대로 참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고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직은 자기의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오로지 인간은 죄의 종된 심성이기 때문에 죄된 것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류는 참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들에게 참된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았고 먼저 들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선지자고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본 것 그리고 그 들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엄청 폭발한다. 이게 아주 들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나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몰라요. 이거 이제 나중에 마태오장에 가보면 긍휼로 나오는데 어쨌든지 지금 긍휼과 연결시키기는 그렇고요. 자, 인류가 정당한 길과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결코 그러한 길과 방법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참된 것을 거역하는 길과 방법으로 그리고 그 참된 것을 방해하고 참된 것을 대적하는 방법과 그러한 길로만 나아갈 뿐인 인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선지자나 혹은 선견자는 이러한 세상을 보고 눈물로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그래요.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을분으로 자기의 일생을 얹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잘 들어봐야 합니다. 결코 인간적인 이권과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호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한 심성이 된 사람들을 선지자 선견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그럽니다. 저는 제 자신 속에 이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12년여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심성으로 변화되어버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가 아닐지라도 나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음으로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울분을 터뜨리는지 살펴볼 일이 아니겠는가.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내 감정이 무엇 때문에 그냥 막 폭발을 하고 그냥 얼굴을 그냥 붉히고 눈을 부라리고 그냥 주먹을 휘둘르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지,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정인지. 참 안타깝죠. 둘째, 제사장의 대심,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한번 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은 당시의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일을 예고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없으므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제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들을 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 세상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렸고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당시까지 4천년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죠.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이 말이에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제사장들은 이미 죽죠. 나고 죽고 그러죠. 이미 죽었으므로 다른 이가 그 뒤를 위해서 수행하지만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제사장이 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또 제사장을 쌓고 이게 세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이가 또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홀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죽었으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땅의 성소에서, 이 땅의 성소에서 쉽게 말하면 구약 때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제사를, 자기 자신을 직접 드려서 성막의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자기의 몸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세상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성소의 제단에 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죠. 갈보리산의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사람 중에서 선택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대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선택한 제사장이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죠. 이스라엘만을 위합니다. 다른 옆 동네 레바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국 이런 사람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다릅니다. 인간의 그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의 의미가 이렇게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제 파란 것은 또 제가 여기에 부연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해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결코 자기 자신을 먼저 가장 청결케 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면 제사장은 결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정결케 해야만, 자기 자신의 속죄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청결케 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의인이 되지 못하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자기 죄의 징계로부터 자기가 먼저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혼자 들어가기는 하지만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제사장 에봇, 옛날에 우리가 그림을 많이 봤죠. 제사장에 입는 그 큰 원피스, 에봇이라고 그러죠. 그 에봇 그 끄트머리 가장자리에는 금종을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금종 하나 매달고 조금 띄어서 석류 방울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석류를 매달고, 또 금종 하나, 석류 하나, 금종 하나 이렇게 빽 눌러서 그렇게 종과 석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달아 놨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는 혼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면 당장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왜요? 이 에봇 끄트머리 가장자리에 있는 이 금종이 울려야 돼요. 땡그랑 땡그랑 아주 청아한 소리가 한 열댓 개 되는 금종이, 조그마한 금종이 이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게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밖에서 성소나 아니면은 또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듣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뜻이야.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이 방울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방울소리가 안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방울소리가 안 나요. 금방울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소에서나 또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묶은다 그랬죠. 그 줄을 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죄값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죠. 결코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성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래서 당장에 자기가 먼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드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는 청결제사, 속죄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하고, 이것이 연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셨을 때 바로 자신이 청결케 됨을 얻어야 하고 이후에야 비로소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먼저 청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제사는 인류를 향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의 제사는 뭐요? 오로지 타인을 위한 제사.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일 뿐이다. 즉 예수님은 그 타인을 위한 제사를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이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역시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죽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역시 어디로 가보는가 이렇게 얘기해. 자, 예수님의 죽음 역시 죄로 인한 죽음,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결단코 타인을 위한 죽음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바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의미를 다시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15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자, 곧 하나님 아들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다? 죄는 없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단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낳은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가 돼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정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5장 6절에 네가 영원한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이방 5 그 족속들의 왕들에게 사로잡혀가죠. 그래서 인질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들의 가병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 되찾아오잖아요. 되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그 소돔성, 조카 롯이 있었던 그 소돔성의 왕이 자기의 모든 그 재물을 다 빼앗겼다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하려고 하는 이제 바로 그 직전의 일이에요. 소돔 왕을 만나기 직전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자기의 그 얻은 것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 줍니다. 이게 뭐냐면 10의 1조가 거기에서 이제 처음 나오기도 하거든요. 멜기세덱은 그때 한번 나오고 그가 살았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이스라엘의 구전에 의하면 영원한 제사장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그러한 상황, 성경에서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10의 1을 받고 사라져버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어떤 표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죽음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율법을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신약때의 제사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이 제사장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참성소와 근본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참성소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 말이죠. 그리고 장막의 근본적인 원본 장막의 하늘의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앞에 있는 이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에 불과했다. 예고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정하여 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하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 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 다시 말하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을 아까 말했던 근본 장막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 성소의 장막,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에 천국에 세워주신 이 말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개개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은 구약 제사의 근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사를 이루신 것으로 뭐했다?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고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무덤이 터지고 의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혔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때의 일이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혔던 낙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찢기신 육체, 그의 육체를 찢겼다라고 표현하죠. 육체 사이로 새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그 육체가 찢길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또 많은 무덤들이 열려서 그 안에 의인들이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찢어진 것을 보였다. 죄와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임무인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뭐했다? 열리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제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신다? 제사장의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과 이러한 내용들,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쭉 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제가 이제 부연해서 저희 스승 목사님의 원고에다가 부연해서 찾아낸 것들이고요. 앞에서 보셨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이러한 일들도 제가 부연해서 저희 스승님의 어떤 그런 강의 내용들을 쭉 지금까지 들은 것을 쭉 정립해서 제가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제 저희 스승님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고 그 내용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통적인 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화해시키는, 그 막힌 담을 헐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죠.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그냥 뭐 지저분한 후소문을 남기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선지자, 선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 속에서 정통적인 종들의 그 뭐랄까 그 줄기, 그런 습성 아니면 그런 생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저들, 오늘도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살펴보았거니와, 아버지 여호와여, 진정한 정통적인 신앙과 또 정통적인 종, 정통적인 성도들의 모습은 선지자의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 참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울부짖고 눈물로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저 죄인들을 위하여 화해시키고자 원하는 제사장의 그 간절한 직분의 의미를 쫓아 살아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귀한 신앙과 성품들이 되는 정통적인 신앙의 종들, 정통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